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55번째 시간입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이고 뭐 말이 이렇게 뭐 이렇게 부드럽게 잘 안 되네요.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5천 명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이건 4천 명 먹이신 사건인데 뭐 7병 2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어떻게 됐든지 5천 명 먹이신 사건하고 4천 명 먹이신 사건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이게 뭐 같은 사건인데 두 번 울고 먹은 거 아니냐, 아니면 별개 독립적인 사건이냐, 이걸 먼저 좀 다뤄보겠고요. 두 번째로 이게 뭐 영원한 토론거리긴 한데요. 그 선교와 구제 문제, 그러니까 굶주림과 구원의 문제, 이게 그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잠깐 오병이어 또는 그 4천 명 백신 사건이 기적이냐 아니냐, 이걸 뭐 조금 이제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뭐 첫 번째 문제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두 사건이 같은 걸 또다시 울고 먹은 거냐 아니면 별개 사건이냐. 저는 뭐 성경 있는 것을 그대로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서 별개 사건으로 두 개의 사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우선 이제 첫 번째 그 증거가 어디냐면 그 마태복음 그 14장을 보시면 여기 제가 노란 걸로 금두고 놓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렇게 했는데 sit down on the grass, 풀 위에 앉으셨다. 잔디 위에. 뭐 그게 꼭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잔디는 아니지만 풀 위에 이렇게 사람들을 앉히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풀밭에 이렇게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우리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풀이 땅 위에 있는 계절이고요. 학자들은 이때를 봄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지중해성 기후니까 겨울에 비가 와요. 겨울에 비가 오고 봄에 이제 그 비 때문에 풀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봄 외에는 풀이 있는 때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마태복음 15장에는 sit down on the ground, 흙 위에 맨 땅에 이렇게 앉게 하신 걸로 이렇게 그 마태복음 15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풀이 사라진 다음에 이런 그 흙 위에 그냥 그 사람들이 앉은 거죠. 그래서 아마 여름부터 겨울 초입까지가 아닌가. 뭐 정확한 그 시점은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앉은 땅만 봐도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음식을 먹고 좀 남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하고 15장이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4장은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12광주리. 근데 이제 그 뭐 마태복음 15장에 7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비교하시는 분들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선 그 마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그 바구니는 코피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야말로 작은 광줄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고요. 혼자서 먹을 정도의 음식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음식만 넣는 바구니인데 부정한 사람하고 섞이는 게 싫어서, 뭐 부정한 사람이 자기 바구니에 손 넣는 게 싫어서 자기도 부정해질까봐 그렇게 작은 바구니를 들고 다녔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개인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구니에 12개가 남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광주리 basket은 영어도 a large basket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건 스푸리스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이방인들이 많이 썼고요. 커다란 광주리였어요. 뭐 이거는 이제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큰 거는 그렇게 큰 거여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보다 15장에 4천 명 먹이신 다음에 음식이 사실은 7광주리지만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두 개는 좀 그 별개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뭐 제 해석인데요. 뭐 여러분들 얼마든지 또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굶주림과 구원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것도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 따라다닌 무리들이 사흘이나 굶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 거의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굶주림의 문제는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많은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만 못 먹은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사실 그들의 굶주림은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의 굶주림만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 뒤에 있는 그런 굶주린 사람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어 먹고 그 뒤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떡으로 구원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먹을 거 중요하죠. 뭐 3일 굶어서 담장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먹을 건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좀 이런 문제를 넓게 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먹는 거 해결하는 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 뭐 좀 거창하게 말하면 온 인류가 안고 있던 문제를 더 크게 확장하신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9/11 그 쌍둥이 빌딩 이그저 비행기가 그 테러 때문에 이제 무너졌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했어요. 그 목사님들 얘기가 그래요. 자기들 교회 지하에 이렇게 푸드뱅크, 사진에서 보이잖아요. 푸드뱅크가 있다는 거예요. 옷도 거기 굉장히 많은데 동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지만 신앙을 가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결국 제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그건 뭐 지당한 일이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만 보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평생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요. 제가 뭐 그분 성함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참 존경합니다. 예. 제가 어떻게 뭐 안기성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분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 이분은 이제 강동엽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창원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교회도 어려운데 도시락을 교인들과 함께 50개씩 만들어서 그 역에 나가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경남에 있는 그 장유에서 목회를 하는 아는 형님 한 분, 한재현 목사님이란 분은 아예 그 밥차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인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힘든 사람에게 밥을 한 끼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냥 밥을 줍니다. 뭐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제가 내놓고 자랑하기는 어렵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교인들이 그거 위해서 연보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뭐 사진은 뭐 그런 거 만드는 모습이죠. 그런 건 당연해요. 뭐 당연히 하는데 그런 일이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요 표 좋아합니다. 선교하는 구제, 구제하는 선교.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가 그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먹을 걸 주고 너 먹을 거 줄 테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먹을 건 그냥 주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땅에서 사는 동안 100년 동안 배고프지 않은 것도 중요한데 역사가 끝난 후에 멸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그러신 말씀을 제가 사적으로 붙입니다. 이 결론이기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할 텐데요. 뭐 시간은 좀 갔지만 어떤 가톨릭 추기경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날 온 사람들이 저마다 먹을 걸 쌓아왔는데 그걸 다 내놔서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눠 먹은 것이 이게 이 사건이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눠 먹은 게 기적이라는 거죠. 듣기에 참 좋고 아주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는 해석적으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요, 며칠을 굶었어요. 사흘이나 굶었어요. 평소에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먹을 걸 싸울 수 있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기는 좋지만 해석적 차원에서 볼 때에 그렇게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적을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적 행하는 것이 뭐 어렵겠어요? 인간이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건을, 성경에 있는 모든 기사를.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100%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머리, 우리 이성, 합리, 이거 조브라운 거예요. 초월은 그것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이제 초월을 믿는 종교인데, 제가 이전에 신시내리에서 공부할 때에 집이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아침에 내려오면 사슴이 길 위로 내려오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차하고 사슴하고 받아가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그곳 사람들이 사슴만 듣고 사람이 듣지 못하는 초음파 이 경적을 달고 다녔어요. 이걸 달면, 이건 사슴은 듣는데 사람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듣는데, 짐승이 듣는데 사람이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듣는 것만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럽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적 여부 논쟁이 이 핵심이 아니고, 나눠주심의 의미를, 뭐 무조건 저는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인데, 나눠주심의 의미를 여기서 봐야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유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셨어요. 넓혀보면 이후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으로 이것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 사건과 이 두 가지 먹이신 사건을 연결하는 건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신 모든 일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선 5,000명과 4,000명 먹인 것을 또 다시 울고 먹은 막 그런 사건이 아니고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만큼 백성들의 먹는 문제가 심각했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굶주림을 해결하신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서로 다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